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찬송하며 말씀부터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빛이신 주님 따라가고 그래서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은혜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바른 길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그 길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이 삶 동안 빛 되신 주님을, 그 빛을 받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세상을 향하여 그 빛을 비추며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 지키시고 삶의 현장 속에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함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신실함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거룩하고 신실한 아버지 자녀들처럼, 백성들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말씀 강해 가운데 함께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69년 전에 세우셨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또 이후에도 하나님 교회의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지내며 연약한 성도들 치유와 은총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삶 현장 속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대로 결실하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 또 그 일을 위해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 열방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본문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행동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8장까지 매 장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런 예언의 서론적인 형식이 나타나는데 10번이나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그 말씀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무지, 듣지 않음, 이것은 완고함의 결과임을 말씀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2장에서도 이미 사용된 표현입니다.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 패역한 족속, 다 같은 의미의 말들입니다. 그 반역의 자세가 눈과 귀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반역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 반역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러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눈, 귀를 다 닫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는 제사장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우고, 예레미야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그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살라 버리는 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은 마치 포로가 된 것처럼 이제 짐을 꾸리고 성벽을 뚫고 성 밖으로 나가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할지라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깨닫게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기대를 하시고 에스겔에게 그런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관심과 사랑,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신실하고 또 위대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며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에스겔의 이런 행동을 보여주면서 또 깨닫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새벽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은 양 한 마리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목자의 그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때로 강팍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아예 또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눈과 귀를
때때로 닫고 막아 서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행동으로 보여준 그대로 이제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시드기야 제11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하고 왕을 잡아 두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 다 무기력하게 흩어지어 버리고 맙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악한 자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다 흩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그 무엇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짐 대신 져주시고 그 하나님께 그 모든 염려를 맡길 때 주님이 돌보시고 행사를 주께 맡길 때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한 후에야 비로소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좀 미리 알고 깨닫고 징계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징계를 당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시지만 그 중에 구원받을 자들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남은 자,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의롭고 전능하신 분임을 이방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18절 16절 마지막 절에 내가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 구원받을 몇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그래서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이 귀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수요 말씀 강의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69주년을 맞아서 우리 감사 노트도 쓰고 또 이제
감사 프로젝트 한샘 치고 이 행사도 진행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함께 하시고 치유의 은총 베푸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세우신 세계 열방의 교회들과 보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열방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완고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닫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고 눈을 뜨고 주를 바라보며 귀를 열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이 시간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